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한 주를 이렇게 딱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게 잘 안 되죠.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보고 판단하고 가야 되는데 이게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제 빠졌네요. 사랑 안에서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연합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좀 약간 이제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오늘 그 요한복음 15장 이제 말씀이긴 하지만 계속 제가 이제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이제 메시지 계속 이제 드리면서 사실 얼마 동안 계속 봤던 게 우리가 그 요한복음 8장에는 그 이제 가늠한 이제 여인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 그 여인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좀 계속해서 마음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장이거든요. 지금 현장은요, 딱 어떻게 돼 있냐면은 지금 사실은 딱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를, 그러니까 먼저 현장을 딱 보기 전에 나라고 하는 현장을 먼저 우리가 제대로 돌아보면 구원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허물고 죄로 죽었던 그 상태가 나의 상태였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여러분하고 제가 어떻게 살았죠? 복음 아닌 세상 문화와 세상의 흐름 속에 그것이 각인뿌리 체질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한 것처럼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생각과 마음 속에는 구원 이전에 잘못된 기준이, 틀린 기준이 너무 많아요. 이게 땅의 것이거든요. 이게 땅의 것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막상 딱 복음을 받았는데도 구원 이전에 들어왔던 이것이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그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데리고 오는 그 모습이나 지금 이 시대에 복음 아닌 틀린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있는 나의 기준은 다른 영적 상태가 아니에요. 같은 영적 상태예요. 그게 만약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 가정 안에 영의 문제 있고 현장에 영의 문제 있는 영적 문제에 묶여 있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아, 이게 완전히 구원 이전에 완전 나는 틀린 기준 속에 살아왔고 그것으로 영향을 받았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자꾸만 여기서 틀린 기준을 가지고 틀린 선택을 하고 틀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막 이런 상태. 근데 그 여인이 바로 나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는 못 보는 거예요. 그 영의 상태와 자기들의 영의 상태가 같은 영의 상태라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들인 거죠. 그래갖고 돌을 들고 와서 저 여자를 쳐서 죽이려고 기생등등을 하지만 사실은 현장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 이전에 내가 얼마나 처절하게 멸망받아야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상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자체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그 은혜로 선택하셔 갖고 뭘 하셨다고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그 믿는 자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뭡니까? 예, 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 현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생의 흐름 속에 있었던 그 과거와 내가 심각하게 당했던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요 방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구원 이전에 내가 막 시달렸던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막 내가 예전에 막 시달렸던 그 시달림. 근데 그 시달림은 반드시 전도의 방향이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목표가 돼요. 그래서 영적 문제 심각하게 시달리는 사람이 복음 받으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영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사람을 뭐 저딴 게 다 했냐라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막 공격을 해버리죠. 왜 그래요? 그게 시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니 틀린 기준 속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죠. 그러면 그 상태를 진짜 이해하고 그 상태 속에 복음을 붙잡지 못하고 틀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불신앙과 그 창세기 3장 속에 복음이 들어가는 은혜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가 그런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라고 하는 현장을 이해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모든 만남의 현장 속에 여러분 뭐 가정, 가문, 업, 지역 이 모든 현장 속에 여러분 만나지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이 안에서 내가 뒤집힌다면 살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묶여 있는 것부터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바뀐다. 이제 이게 안 바뀌는 이제 가장 큰 이유를 오늘 이제 좀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딱 볼 때 이 만남 속에서 현장 속에서 요런 내 인생을 이렇게 본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어 때문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숨겨진 그 배경을 보는 거죠. 그 배경 가정, 가문과 문화, 사회, 국가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를 통해 사단이 그렇게 속일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을 진짜로 이해하게 된다면 그 부분이 치유되면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시달림이 뒤집어져서 그렇게 시달리고 영적으로 답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인생의 문제가 뒤집힐 수 있는 그러나 그 인생의 문제가 영의 문제라고 인정할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은혜가 임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덜덜덜 떨고 있고 그 마음속에서는 계속 흔들리고 나 중심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내가 이 문제 속에 이렇게 묶여 있구나. 사실은 제가 이제 보는 거는 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 위의 것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게 다 이게 땅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드러나는 이게 땅의 것만 보거든요.
근데 사실 드러난 문제, 땅의 문제는 알고 보면은 더 근원적인 위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근본의 뿌리에서부터 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과연 볼 수 있냐 없냐가 많은 것을 좌우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현장과 만나는 사람들 속에 이 사람은 왜 그렇지? 그게 아니라 그 가늠한 여인의 그 모습을 현장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잖아요. 그 가늠한 여인이 내가 가늠을 해야지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배경과 그 근본의 문제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끊임없이 몰려가고 있는데 그걸 딱 잡아다가 그 여인을 딱 보고 그 여인이 그 자리에서 떠나도록 도와줘야 될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생각과 마음이 다 어디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이미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근본의 문제 속에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상태가 훤히 보이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영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치유가 돼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 진짜로 막 영의 문제, 정신의 문제, 삶의 문제 그리고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서 어떤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계속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 근본의 본질을 그 사람이 진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먼저는 뭐 하면 돼요? 저는요 제가 딱 보니까 내가 풀려나면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구원 이전에 이렇게 나도 처절하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 가늠한 여인이 나의 모습이야. 저 사두개인, 바리새인, 저 서기관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모습을 발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치유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렇지 자꾸 이게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이 문제가 진짜 문제가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지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 속에서 그리스도가 왜 오직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왜 오직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성령이 알게 하셔야 돼요. 저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바닥에 글을 쓰시고 아마도 십계명을 쓰셨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에 찔리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으로 개입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라고 얘기했을 때 전부 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돌을 두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내 상태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여인에게 물어보잖아요. 너를 지금 정죄한 자들 다 어디 있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 보면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신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상태들이 보이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치 내 상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상태가 안 보이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있어서 좀 중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로 설명하죠. 내 아버지는 농부라. 성부 하나님은 농부라고 했어요. 절대 주권자십니다. 그 절대 주권자가 가지를 치기도 하시고 그 주권과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움직이고 계신데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연합이 된 자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시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가지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우리가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이 근본의 문제 속에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은혜를 받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아닌 다른 기준과 이 12가지 문제 속에 살아갔던 삶들이 더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오래된 각인된 거에서 나와버리잖아요. 내가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닌데 자꾸만 생각하고 판단이 거기서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지만 영접한 우리가 뭐예요? 여기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얘기돼 있죠.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 알잖아요, 맞죠?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묶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끊어졌죠.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끊어졌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과 연합하는데 열매 맺지 않는 가지.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내가 제거돼서 내가 불타는 가지가 돼야 되는가?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요 내용을 이렇게 보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이다라고 했었을 때 다시 말하면 그러면 우리가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접한 이후에 주님은 우리와 연합적 관계를 통해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양이죠. 영양. 나무로 따지면 영양분이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힘과 답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다시 말하면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연합을 통해 요거를 공급받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주시는 다른 내적인 힘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그걸 깨끗하게 했는데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래서 뭘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치유받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찾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게 예배죠. 예배와 훈련을 통해서 자꾸 뭘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인도받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성령 인도받을 수 있는 눈을 여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받지 않고 여기 틀린 것 따라가는 게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자꾸 올라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게 아니라 땅의 것과 세상과 통할 수 있도록 계속 사단은 걸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지금 제일 많이 싸워야 되는 건 뭐냐면 뭐하고 통하느냐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요 참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과의 연합 속에서 영적 연합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따졌을 때는 우린 육신이 있잖아요. 육신이 있다 보니까 성경이 분명히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너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인간은 육체의 것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영의 것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영적인 연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연합 속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육적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말씀에서 나와 있지 않은 이면의 부분인데 그 이면의 부분을 여러분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 나는 그러면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서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그럼 분명히 내가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육신에 연합된 세상과 연합된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나는 무엇과 연합되어 있는가의 질문을 하셔야 돼요. 무엇과 관계되어 있고 나는 연합되어 있는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을 계속 누리면 좋은데 문제는 내가 무엇과 관계되어 있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가 결국에는 그 인생의 열매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요 그거를 되게 면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보셔야 돼요. 요즘 제가 많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들과 좀 많이 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거든요. 정말로 구원받기 이전에 내가 시달리고 고통받아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진짜로 보여주고, 오직 복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와 이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부딪힌다면 복음 말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저는 요즘 들어 많이 생각하는 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다 만나보면 나나 이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이 12가지 문제 속에 자꾸 하나님이 아닌 틀린 기준 속에, 틀린 상처 속에 묶여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너무 많아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몰아가지는 건데, 그런 방법은 뭔지 아세요? 그런 나의 상태와 그런 나의 모습이 발견되고 인정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하나님의 것이 계속 공급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은요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꾸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이 얘기하시는 게 이 연합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들이 우리 안에, 막 자꾸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연합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예. 이 얘기를 하세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얘기하지만 우리와의 관계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요. 예. 우리에게요. 어떻게 보면 그가 내 안에는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구원을 누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을 부으셔서 구원받은 사람의 그 인생과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결국 우리 삶 자체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합이죠.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제 이걸 가지고, 그렇지, 내가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서 그 예수님을 깊이 누리다 보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주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서,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누려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요 영향이 들어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부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기도예요. 언약과 기도라고 하는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사실적으로 누려지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려놓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은혜 속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 가지로 딱 연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연합을 시킨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언약을 알고 그 안에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기도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을 때 그냥 기도예요? 그냥 언약 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여러분하고 맞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과 나하고 안 맞아져요. 사실 이 언약까지 안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다시 말하면 나랑 연합된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현장에 딱 갔는데 누가 보이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에 갔는데 그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종교인이 보이는 거예요. 현장에 갔는데 복음이 없어서 답이 없는 그 현장에 정말 처참한 그것이 예수님은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그 안에 가늠한 여인도 안 보이고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도 안 보이고 안 보이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갔는데 가족을 딱 만났는데 그 가족의 흠이 보이고 그 가족의 연약함이 보이면서 왜 저래? 교회 안에 있는 가족을 만났는데 교회 가족이 딱 어떻게 보여요? 왜 저래? 저 인간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면서 딱 잡혀버리는 그거. 그게 영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못 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못 보는 그 내 상태가 안 보여요. 그게 병이죠.
그게 배경적 정신 문제 아닙니까? 사람을 볼 때 다른 가치를 가지고 끊임없이 보는 게 영적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이거를 정말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왜 오직 예수해야 되는지, 왜 오직 복음해야 되는지를 알게 돼요. 여러분 진짜요. 좀 뭐 이렇게 표현하자면 내 가족 식구라고 할지라도요. 내 가족 식구라도 라고 할지라도요. 내 가족도요. 이 부분의 영의 내용을 가지고 서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미워요. 가족도 밉다니까요. 가족도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이게 사실은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렇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 주님의 눈으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서 연합돼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현장을 보기 원하시고 그렇게 되면 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열매를 왜 못 맺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역 현장을 보고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서 주님이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잖아요. 예. 탄식을 하시잖아요. 주소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일꾼을 보내셔서 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처럼 그 현장에 하나님 이렇게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를 만나게 없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우리가 현장에 나가고 계속 24 그 현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데 열매가 없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르잖아요. 그게 그 부분을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고 해결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상태가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그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놓고 예비된 영혼들을 놓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팀원을 보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문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아니야. 문제는 나야.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런 주님의 마음과 맞아지냐? 그런 주님의 마음이 내게 정말 있냐? 주님의 가슴이 우리에게 정말 있냐? 그 마음이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에 있겠냐?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오늘 참 감사한 게 다락방을 하고 포럼을 하는데 다 성도님 한 분이 딱 이렇게 포럼을 하시는데 딱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전도에다가만 기도 제목을 딱 바꿨다고. 예. 하면서 이게 포럼을 하시는데 제가 들으면서 감사했어요. 야, 그래도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왔던 부분들 속에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씩 은혜를 주시는구나. 근데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요. 다 이거 있죠.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거 있는데 이거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뭐예요? 이 문제 속에 나도 그렇게 시달리는데 복음 전혀 듣지 못하고 예수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요 말을 의미를 못 알아들어서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상태는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 비참함 속에 내 자녀가 그 자리에 있고 그 후대가 그 자리에 있는데 그게 내가 기도가 안 된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끌려가고 있는데 완전히 속고 있는데 그게 내가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도록 연합되도록 내가 하나님과 맞아지지 않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삶을 산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는요, 요즘 들어서 그치. 현장에서 전도운동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운동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 인생이 안 바뀌면 진짜 안 바뀌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장사꾼입니까? 저 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요즘 들어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장사꾼도 아니고 이 지역에 왜 내가 교회 목사로 있고 이 지역에 있는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왜 있고 이 지역 사람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다른 게 필요합니까? 그 지역을 놓고 이런 기도를 계속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의 연합 속에서 주님과 맞아질수록 그 현장과 그 영혼들에 대한 가슴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지역을 품어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맞아주셔야죠. 맞죠?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주님과 연합이 안 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황폐해져요. 아무 쓸모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제가 연합이 돼서 주님과 기도가 되고 주님과 맞아지잖아요. 그럼 뭐가 온다고 했어요? 열매를 맺는데요. 그 열매라는 게 뭡니까?
세상 말로 하자면 그 열매가 뭐 사람들이 많아지고 막 많이 모여지고 뭐 그거를 우리가 열매라고 많이 생각하죠. 맞죠? 근데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그 이 열매를 뭘로 봤냐면 전도 열매 막 이렇게만 봤어요. 근데 그 전도 열매입니까? 전도 열매도 포함이 되겠죠, 여기 안에는. 그런데 그 열매라는 것은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성령의 인도 받았을 때 주시는 많은 결과들 아니겠습니까?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항상 뭘 해야 되냐? 주님과 연합되는 그 자리에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 주님과 연합이 돼서 열매를 맺었을 때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를 여러분이 만약에 영혼이 살아나서 오는 것이다라고 한번 보면은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이 얘기하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봤을 때는 제자라는 의미가 통하지만 그냥 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그것만 봤을 때는 제자란 말이 안 통하죠. 그죠? 정말 제자가 된다는 거는 그 주님과 맞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근데요. 예수님이 이제 9절부터 얘기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속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이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말씀하셨는데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우리가 이번 주에 말씀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뭘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화목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즐거움 속에 환난이 와도 즐거워할 수 있고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고 부으신 바 됐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요. 아,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요. 이걸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은 빌립보서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다가 얘기하신 그 내용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싸웠죠. 왜 싸웠습니까? 자기가 남들보다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가 다 높아지기 위해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세종로 사건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 세종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세종로로 얘기를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희 이 발을 닦아주지 아니하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다. 아,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데 친히 낮아지셔갖고 예수님이 뭐래요? 자기를 주장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시잖아요. 저는 제가 오늘 다락방에서도 얘기했지만 진짜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동기, 내 생각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틀린 기준 그대로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실 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한 자리 차지할 거 다 생각하고 있고요. 예수님 발 닦아주는 거 그것도요. 의미를 부여해요. 그러니까 온몸을 다 닦아달래요. 베드로는.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속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나를 특별하게 대우해 주세요. 이게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베드로를 사정없이 꺾으셔야 돼요. 왜요? 베드로가 교만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이 진정하고자 하시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이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제자들을요 사정없이요 완전히요 다 도망치도록 만드세요. 예. 저는 근데 그 장면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봐요. 제자들이 진짜 깨달아야 되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진짜 안 거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요?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낮아지셔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셔서 왜 화목제물이 되셨냐? 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키가 뭐냐? 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왜 인간은 계속해서 영의 문제에 시달리죠? 이유가 뭐죠?
죄의 근본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 된 거 아닙니까?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시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계속 얘기하시고, 예수님은요 계속 죽으래요. 제자들한테 얘기하신 게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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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예요. 높아지려고 하지만 어린아이 같이 돼. 계속 예수님 그 얘기하시는데 제자들은 뭘 계속 얘기해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정말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는 분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부분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신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절대 안 없어져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면서 받아야 될 응답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없고 주님이 나와 연합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이 그 뒤에 말씀 속에 있는 거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면서 내 계명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하고 제가 참된 기쁨이 와야 되겠는데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예수님이 그 계명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 계명이 뭡니까?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를 주장하는 사랑입니까? 죽는 사랑입니까? 낮아지는 사랑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건 뭐예요? 서로를 섬기고 네가 높아지지 않고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런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래서 내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우리를요 종이 아니고 친구로 부르시고, 그 친구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시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하고 연합관계가 되기 원하는 거죠. 연합관계인데 그냥 연합관계예요? 이 연합의 관계는 그냥 연합의 관계가 아니에요. 주님의 소원과 내가 맞아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그거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사랑과 내가 맞아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나에게 개입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맞아진 사람.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이 사람을 통해 다 나의 뜻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맞아지는 상태, 이제 이 상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왔다. 이게 최고 응답이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 상태가 우리에게 안 오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이 나와 딱 맞아지는 상태. 근데 이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항상 갖고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기준을 항상 갖고 있으면서 왜 이거 안 해주세요? 라는 그 전제를 밑에 깔고 주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이뤄야 되고 주님이 원하는 거는 나랑 안 맞아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소원, 야 내가 너를 구원한 것처럼 너도 이 지역과 이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2, 3, 7, 5천 정적에 죽어가는 영혼 좀 살리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주님의 소원하고 나하고 안 맞아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깨닫도록 전해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다른 게 더 앞서 나가요. 그게 우리의 병이라고요. 근데 이게 치유가 돼야지,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요게 치유돼야지 다음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참 많은 거예요. 주님이 이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응답을 딱 받으려고 하는데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을 진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이상하게요. 계속 막 요 뒤에 있는 17절 이해 말씀 보면 세상이 여러분 미워한대요. 세상이 여러분을 싫어하고 이 부분 하려 그러면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환난도 온대요. 예. 분명한 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게 전혀 상관없을 만큼 저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렇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은 이미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고 역사하실 것을 이미 선포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도 그렇지 내 인생 속에 하나님과 연합되고 깊은 관계를 맺는 그 부분이 언제 오냐? 그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훈련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전달받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말씀을 받으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레마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눈을 열어주시죠. 감추어진 것 중에서 드러나지 않을 게 없는데 전도자들을 통해 여러분의 상태와 문제들이 드러났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 골수와 관절과 생각과 마음에 치유해버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깊은 관계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 나아가서 그 받았던 은혜를 여러분의 일주일과 나의 24의 삶 속에 계속해서 적용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죠. 25. 그리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오늘 이 시간도 왜 모였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그건 이유가 그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청년들한테도 얘기하고 제가 막 다 얘기하는데 예배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내 인생의 기준이 서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를 100% 가요. 100% 간다는 건 여러분 안에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진 게 여러분을 장악해 버려요. 여러분이 요거를 넘어설 수 있는 주님과 연합되는 예배와 훈련과 다락방과 전도하는 시간이 만약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뭐예요? 혼자 있을 때 여기에 영향을 받는 가운데 모든 걸 다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그 일은 반드시 성공된 일이 돼요. 주님과 기도하면서 내가 만약 공부할 수 있다. 주님과 기도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 반드시 그 일은 성공되고 그 공부는 성공된 공부가 돼요. 제가 그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수요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렘넌트 한 명에게 주인을 바꾸면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를 제가 설명해 줬는데 그 친구가 그거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거예요. 그 저만 응답이 왔으면 저는요. 저만 응답을 받았으면 그 저의 특별한 응답이겠죠. 근데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왜요? 주님으로 시작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기도할 줄 몰라요. 제가 렘넌트들 기도 내용도 모르더라니까요. 뭘 놓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 자녀지.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지. 근데 이 부분으로 이렇게 시작하면 돼. 하고 근데 그 친구가 진절한 거죠. 뭐 대단한 거 했습니까? 짧은 시간에 기도하고 맡기고 최선만 다했어요.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왜요? 주님이 개입하시니까.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연합이라는 게 되게 한 끗 차이예요. 똑같이 살아가는데 한 끗 차이로 묵상이 되냐 그냥 살아가느냐 요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삶의 많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요 부분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에 777이 누려지고 망태가 누려지고 복음이 누려지는 가운데 내 여정과 내 삶과 내 모든 것이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그날에 하나님은요. 우리 현장 속에 계속해서 개입해서 함께 하셔서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배와 훈련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시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아직도 내가 영으로 좀 연약하거나 영적 문제에 많이 시달린다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계속 예배와 훈련을 놓치면 안 돼요. 예배와 훈련을 놓치면 바로 딱 여기로 넘어가서
시간을 많이 손해봐요. 사단은 시간 도둑질하기 때문에 절대 속지 마시고 예배와 훈련에 올인하시고요. 직접 못 온다 무조건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거의 확인해 보는데 메시지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 좀 괜찮다니까요. 근데 아예 못 오는 사람들은 아예 메시지도 못 듣게 하더라고요 사단이 제가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메시지를 아예 못 들어요.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못 듣는다니까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단에게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삶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상태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시달리는 분들일수록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같이 함께 하셔야 되니 제일 빠르고요. 그리고 요 부분이 좀 치유되신 분들일수록 그 받았던 예배와 훈련 때 받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딱 이게 녹아 들어가면은 분명히 하나님 그 묵상과 기도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하고 제가 좀 더 강하게 응답받는 게 지금의 기도 제목이고 숙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고 마무리하고요.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딱 놓치지 마시고요. 모든 것을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시면서 응답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떤 경우 있어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연합 속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누려지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도우시고 역사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지금 이 자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연합하여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하나님이 현장을 향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답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주님과 연합된 그 힘을 가지고 현장을 변화시키며 영혼들에게 답을 주는